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요셉의 형들은 가뭄의 때에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꿈에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 애굽을 염탐하러 왔다고 지적하며 한 사람을 보내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사흘 동안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고심 끝에 요셉은 계획을 바꾸어 한 사람만 가두어 놓고 나머지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계획 변경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데는 걱정하고 계실 아버지와 곡식이 없어 굶주려 있는 가족들, 특별히 베냐민을 생각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르우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들을 말하게 되고, 이를 알아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곡식과 그들이 가져온 돈까지 넣어 보내는 장면이 바로 어제의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곡식을 받아서 싣고 떠난 형제들은 여전히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고민 가운데 또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7절에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자루 아귀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 돈은 아마도 그들이 지급하려던 대금이었고 요셉은 일부러 그 돈을 자루 아귀에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28절에서 이를 본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혼이 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며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이 나다라는 단어는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갔다라는 뜻으로 아주 넋을 잃을 정도로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에서 형 르우벤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했지만 베냐민도 데려가야 하는 무거움에 더하여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상황에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보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 또한 자신이 결백했지만 계속 그의 상황은 어려워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답답해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요셉도 사람인지라 힘든 마음은 분명 있었겠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저 그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맡기고 인내했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아주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만 우리 또한 삶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렇게 생떼를 쓰며 반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처럼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 속에만 갇혀 있으면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에도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를 넘어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꺼이 감당하고 나아가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가뭄의 때에 이들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데려와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나아가 약속하신 것처럼 별과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데 이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지금껏 있었던 일을 상세히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기 시작하는데 29절부터 34절까지가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그 땅의 주인으로부터 엄하게 정탐꾼으로 오해받았고 자신들은 신원이 투명함을 증명하고자 12형제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본래 12이지만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 땅의 주인이 그렇다면 대표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 확실한 자로 믿어주겠다. 애굽에서 무역하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하는 것까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찌 보면 자신보다 힘이 약한 동생 요셉을 팔아넘길 때는 아주 태연했던 그들이 아버지께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옷을 보라며 거짓말을 할 때도 차분했던 그들이 정작 자신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는 너무나도 영혼이 떠날 정도로 두려워하며 초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당장 나의 상황, 내 눈앞의 문제에 반응하기에 더 급급합니다. 시기심이 나서 화가 날 때는 죽여버리고 팔아버리려다가 또 내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펄쩍 뛰었다가 화를 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도덕적으로나 양심상 흠이 없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급해하고 분노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요?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며 하늘에 손가락질하기보다 더 어려워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정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해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요셉의 삶에서 보았고 또 형제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목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목표를 어떤 일의 해결이 아닌 주님과의 동행,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붙잡으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연약한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통해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련하고 약하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믿음 없이 반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되 믿음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영훈 정경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